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 5절부터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거니시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마음이고요. 청결한 마음, 깨끗해지려면 순종해야지만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순종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성결 구절이 있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 생명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의 진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을 좀 성취하려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많이 잘 받아요.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은혜는 왜 받는 거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순종이라는 것이 시작돼야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고 정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순종은 안 해요. 오늘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집에 가요.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내가 그 생명 안에 거하려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부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뚱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결한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선한 양심, 선행 다 뭘까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응? 예수님이 선하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선한 양심, 선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진리,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악한 것이다. 악한 행실이다. 아무리 남을 구제하고 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기 위한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을 때 그것을 비방하려고 할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눔을 먼저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기의 비방을 부끄럽게 여겨서 사과했더라. 우리 그런 나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 위해서 뭐 권세나 통치자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왜 당하냐 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오히려 더 우리한테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 당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갈 때는 많이 힘들지만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가지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 22절은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아까 선한 그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한 양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복종할 때 가질 수 있어요. 거기 그래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이 강구했는데 강구해서 찾은 결과가 22절이에요.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입게 되거든요. 그 새 생명 안에 복종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선한 행위를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항상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냐 하면 아까 그 선한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복종함으로 그 사랑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은요. 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 있거든요. 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이 이것이 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어떤 위장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케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쩐지 알게 되거든요. 그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절에는요. 범사를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 있고요. 시편 101편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노래하겠나이다. 야외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누구와 노래하겠다고요? 인자와 노래하겠다. 내가 인자와 노래하겠다. 인자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노래하냐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다. 완전한 길. 근데 그 길은 주님이 임하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임하여야지만 내가 이 완전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완전한 길로 들어가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영광의 복음인데요. 그 영광의 복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그것들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내가 붙들지 않겠다. 이 세상에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명으로 사는 건 다 뭐예요? 비천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 거듭나서 공급받으면 나는 존귀한 자인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것이 비천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눈앞에 두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겠다. 또 내가 배교자들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내 생명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니까 그 내 생명에 대해서는 이건 다 비천한 것이고 내가 이 생명을 택한다면 이것은 배교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지도 않겠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임하시고 내가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깨달은 이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처럼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 내 눈앞에 그런 걸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자기 본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영광의 복음을 내가 헛되이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붙들지도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0절은요. 야훼를 사랑하는 너기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서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는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게 다 뭐냐 하면 아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다 이 옛사람을 부추켜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고 어쩌고 이거 다 뭐냐 하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또 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동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짓된 지식으로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 조항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뭐냐 하면요.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주고 은혜에게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선에서 끝나야지. 은혜도 없는 사람한테 율법을 들이대면서 강조한다면 이것은 다 뭐냐 하면 지금 거짓된 지식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0절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뭐냐면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이것도 다 뭐냐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자기도 순종 안 하면서. 네, 디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요. 이 사탄이 벌써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가라지를 심느라고 지금도 이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붙들지 말고 아까 비참한 것들 내 눈앞에 두지도 말고 내가 맛보지도 않겠다고 하면 피하라고. 반론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뭐라냐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계속 자라나는 일들을 하시는 거야. 그런 것과 뭐 말을 가지고 뭐 썩고 나누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행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돼서 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 옮기신 것에 내가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어떤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줬다면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것을 행하질 않아요. 응답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원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 줬다면 그다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서 하나도 두려운 일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하라고 줬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일이 와요. 그때마다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순수한 목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 생명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더니 이상한 일만 오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맡겼으면 그날부터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명예는 싣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그 짐스러운 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그 행함이 필요해요. 또 뭐 우리가 많이 응답받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이런 구절도 우리가 많이 응답받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아멘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선한 자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내가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 때 아멘 그때는 막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와서 근데 이거 뭐 받은 거지? 이걸 왜 준 거지?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 그때부터 막 엇나가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많은 결과들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으로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4절 5절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고 투기 분쟁 비반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반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어쨌네 저쨌네 맨날 늘 싸우는 거. 뭘 안 해서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지 그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한테 순종할 부분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반대편에 대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순종시킬 거예요. 또 어떤 그것이 환경이라면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할 바가 아니고 내가 행할 바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나가서 그분을 복종하는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복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먼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는 남편이에요. 남편을 머리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이유가 내 속에 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변화되면 내가 할게요 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도 변화돼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은 가인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와였기 때문에 하와들을 먼저 주물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줘봐도 아담한테 아무리 줘봐도 여자가 속살거리면 금방 은혜를 쏟아버려요. 남자들도. 그래서 각 집의 여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자들을 먼저 순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를 또 다스려요. 근데 여자가 더 이상 꼬이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또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게 되면 남편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유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중보하는 중보자로 이제 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예요. 근데 순서를 무시하고 저 인간이 변화되면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저 인간 내가 안 변화되면 절대 안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순복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머리로 삼고 순복하면 나의 그 빛이 전달이 돼서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복한다는 거, 복종한다는 거.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에는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뭐냐 하면요.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되이 믿는 그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들이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 빠지는 이유가 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단이 슬며시 들어갈 때 막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천사표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 기존교회에 뭐가 잘못됐어요. 막 이러면서 막 아픈 데를 살살 긁어주면 아 그렇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 집단이 되게 천사 집단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요새 뭐 신천지가 요새 이단의 대두로 지금 우리 교회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천사의 표로 막 이렇게 가장을 했다가 나중에 탈퇴한다 그러면 막 죽인다 그러고 협박하고 막 그런다고 신문에도 요새 나오더라고.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요. 이것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조작해낸 그런 겸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한다. 본 것을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믿으면 계시해주면 보여져요. 믿음이 먼저지 절대 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성령의 찰나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떤 연합, 성령 안에서 어떤 교통, 교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지 그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육체가 과장해서 헛되이 믿게 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에 빠지는데 거기에 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8절 말씀입니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네가 알아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른 교훈인데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사역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 그 사람들은 뭐에 쫓아가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서 쫓아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디도서 1장 9절은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아까 이 교훈은 아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 생명으로 내가 주인 노릇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삶이 다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사탄이 계속 왕노릇 하는데 뭘 한다고 속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삶으로 바뀐 삶.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청결한 마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우리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직도 부활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교회에 가면 성당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형상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언제까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오래 중세의 그 어둠의 그 시간 동안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종교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징으로 많은 어떤 뭐 성당의 어떤 그런 유적지나 어디 가면 그런 것이 많은 어떤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누굴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부활 안 시킨 사람 많이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놨을 때는 내 대신 죽고 나 대신 아파하고 나 대신 뭘 했지만 새 생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고행해야 돼요. 똑같이 아파야 되고 똑같이 슬퍼야 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거니까 그것은 강요된 사랑, 억지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긴 하지만 진짜 참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불협화음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탄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일 먼저 정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었어요. 이걸 전했을 것 같아요.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걸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그런 어떤 사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지 못하게 사탄이 복음을 많이 왜곡시켰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왜곡시켰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왜곡시켰고요. 또 말씀대로 생명 가운데로 살지도 않는 무리로 인해서 또 많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 영광의 이 복음은 빛이에요.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빛이에요.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악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면 나는 지금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11절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을 행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뭐뭐 행하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선을 행하면서 이것을 구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영생을 취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데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기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제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믿는다 했다 안 믿는다 했다 말씀대로 한댔다 안 한댔다 자기 마음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못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어떻게 했냐면 뿌리 뽑아내게 하고 그 마음을 먼저 하나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셔서 그 정결한 마음이 하느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보다 복종은 몸까지도 쳐가지고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